네, 그러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에 이르렀음이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두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으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막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왠지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들어줄 수 있으시겠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농촌에는 1년 동안 땀과 수고로 정성껏 가꾸었던 곡식을 추수하던 계절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위해서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많은 수고와 노력의 과정을 지나다 보면 어느덧 마침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 끝에도 또 역사의 끝에도 추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무엇을 추구했고 또 누구를 의지했는지에 따라서 추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끝에 있을 두 추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는 세상 끝에 곡식 추수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17절에서 20절까지는 세상 끝날에 있을 포도 추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의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 양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의 영적인 추수와 또 그 반대로 용과 두 하수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맹렬한 심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은 의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추수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와 같은 이에게 한 천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이다.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와 같은 일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보니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 인자와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 구름은 바로 그분의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자와 같은 이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여기서 금 면류관은 그분의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곡식을 추수를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시기에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라는 말씀과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이임받은 종말의 절대 권력자의 대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최종적인 곡식을 추수하려고 구름을 타고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라고 한 이유는 한마디로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을 완성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권세를 받은 바로 그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성취하기 시작하신 그 일들을 이제는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려고 오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열매를 모으라고 하시는데, 본문의 추수 환상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요, 처음에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의 구원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추수하며 구원하실 때가 왔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번 주가 지나면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 주님께서 추수하는 날, 여름을 보시고 참 잘 익었구나 라고 인정하실 만큼 신앙도 사랑도 여물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날에 대한 대비할 삶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대비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 또 불의 앞에 불복하여 쓰러지지 않는 자들이 그날에 추수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참 앙으로 경배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 성도님들도 마지막 때 농부이신 주님께 기쁨을 주는 곡식으로 잘 여물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는 심판의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요한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두 번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셋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둘째 천사를 향해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명령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들입니다. 여기서 포도송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악인의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 8절에서 10절에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을 향해 예리하고도 강력한 심판이 집행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예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또 이유 없는 심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심판을 잠시 이렇게 연기한 것뿐이에요. 이 심판이 완전히 철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들키지 않는 죄악, 또 잘 통하는 유행이나 꼼수가 주는 거짓 이안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버리지 못한 그 죄와 우상이 먼 훗날 우리에게 불행과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껴안고 가게 된다면, 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날에 이 두 천사의 예리한 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심판으로 거두어들인 포도는 포도틀에 넣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틀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밟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 밖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거하는 성 안이 아니라 심판의 장소, 성 밖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 밖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은 성 밖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판으로 거둬들인 포도를 포도틀에 넣고 밟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즙 대신 뭐가 나오고 있나요?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피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말 굴레 높이까지 쌓이고 1600 스타디움의 넓이까지 퍼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600 스타디움은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300km의 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1600 스타디움이라는 이 길이를 긴 길이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오늘 온 세상에 구석구석들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렬하고 잔혹한 심판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상상만 해도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심판은 음란과 탐욕의 포도주에 취했던 자들에게 어울리는 심판입니다. 이웃의 피를 흘려 자기의 배를 채웠던 자들에겐 합당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맹렬함을 확인하고 들을수록 볼수록 읽을수록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에 앉아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또 얼마나 또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내일의 두려움과 통곡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으로 추수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돼 라는 곤란한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날이 두렵거나 당황스럽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심판의 추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추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담 성도 여러분, 추수를 지나지 않고는 한 해의 끝을 향해 갈 수가 없듯이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추수로 부르실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 어떤 삶으로 살고 있는지가 그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추수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 속에서 끝까지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알곡이 되어지도록 우리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함께 하심을 요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자신과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오늘 한 가지 특별히 오늘 중국 선교를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모든 선교 일정이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